요즘 사람들이 만나면 어떻게 해야 하지?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 인구는 감소하고 노인들을 많아지는데 어떻게 노후를 살아갈 수 있을까? 요즘 외모란 택시도 있어서 기사 없이 차가 돌아다니고 AI가 있어서 의사도 필요 없게 되고 변호사도 필요 없게 되고 그런다는데 어떻게 살아갈까? 미래에 대해서 걱정하는 분들이 너무너무 많이 있습니다. 근데 사람들 누구한테 묻냐? AI에게 묻는데요. 그래서 최고로 좋은 비서가 AI라고 그래요. 그 AI, 제가 영어를 잘 모르겠는데 아침에 생각 answer to I. 내가 물으면 내게 대답하는 게 AI. 그런 생각이 들어요. 저는 그런 거 잘 활용하지 못하는데 우연히 AI에게 지 용돈이가 누구냐 물어보니까 세상에 저에 대해서 히스토리를 잘 정리를 했어요. 그래서 깜짝 놀랐습니다. 잘 살아야 되겠다. 할렐루야. 근데 AI도 자기들끼리 대화를 하면서 범인을 한대요. 사람들 때문에. 사람들이 AI를 만들었는데 AI들이 사람을 걱정하고 철저히 대화를 한대요. 그래서 AI를 만드신 분들이 AI를 걱정하고 있어요. 정답이 없어요. 해답이 없어요. 어떤 이슈가 하나 있을 때 회의를 하면 각기 대답이 달라요. 그럼 오늘 성경은 하나님의 인생의 정답을 가르쳐 줍니다. 할렐루야. 바이블 세이 성경이 하는 말씀이 해답이고 정답이고 이보다 더 좋은 정답, 동답이 없습니다. 모세는 지금 심각합니다. 출애굽 1세대들은 하나님 앞에 불순종함으로 광야에서 다 죽어 광야에 묻혔습니다. 이제 40년이 지나 가나안 복지가 앞에 있는데 들어가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냉정한 말씀을 하세요. 일평생 모세를 부려먹고 하나님은 아주 냉정하게 모세에게 말씀하세요. 너는 가나안 복지에 들어가지 못한다. 눈으로는 보지만 들어가지 못한다. 그래서 산에 올라가서 모세가 죽었고 그 백성들이 모세를 골짜기에 무덤을 묻었는데 아무도 모세 무덤을 알지를 못한다고 되어 있어요. 새가 죽을 때 그 노래가 슬프고 사람이 죽을 때 그 말이 정직하다고 하는데 죽음을 내다보는 모세가 사랑하는 히브리 백성들을 위해서 메시지를 하거든요. 먼 길을 떠나는 자녀들에게 아버지 어머니는 말을 하고 싶어해요. 다윗은 죽기 전에 솔로몬에게 얘야, 너 아버지는 모든 사람의 가는 길로 간다. 내 죽음을 너무 슬퍼하지 마라. 전용대 목사님이라는 분이 계세요. 그분이 원래 트로트 가수로 흥할 분인데 수아마비가 와가지고 복음성가 가수로 이렇게 바꿨대요. 연애 전에 우리 교회 오셔서 찬양을 했는데 오빠를 찍고 오셔서 찬양을 했어요. 그리고 카톡으로 늘 주고받았는데 투명으로 암으로 투명하시다가 돌아가실 때요. 세상에서 방황할 때 나 주님을 몰랐는데 그 노래 부르는 것 같아요. 그렇게 사람들이 가는 거예요. 주일 아침 이 해맑은 봄날에 죽음을 이야기하는 것은 어떨지 모르지만 죽음은 현실이고 끝을 알고 살아가는 게 지혜이거든요. 저도 새파란 젊은 목사이지만 저희는 끝없는 목회를 생각했는데 요즘은 어쩜 이렇게 내다보고 목회 잘해야지 그런 생각이 들어요.
지난주 이 광희 장로님 멀리 계셔서 운전하기 어려고 교회를 못 나오시는데 발소리 되셔서 교회에 오셔서 생일 잔치를 했어요. 가실 때 제게 두 가지를 말했어요. 목사님,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그리고 제가 죽거든 목사님이 양복교회장으로 내 장례식을 준비해 주세요. 누가 먼저 죽을지 모르지만 내가 살아있을 그렇게 하겠다고 약속을 했어요. 지금 모세가 심각해요. 40년간 사랑하고 지도하고 기도한 백성들인데 이제 기회가 없어요. 그래서 신명기라고 하는 말은 거듭해서 말씀한다, 그런 뜻이에요. 거듭해서 말씀해요. 근데 우리는 지금 좋은 예배당 안에서 의자 앉아 이렇게 말씀을 듣고 마이크를 갖고 설교하지만 모세는 그 노고를 이끌고 모아 강야에서 설교를 해요. 그게 믿음하의 강자예요. 강야는 원어상으로 보게 되면 하나님의 말씀은 듣는 곳이다, 그런 뜻을 갖고 있어요. 잘 나가고 평안하고 인기 있고 돈 잘 벌고 행복할 적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잘 안 들려요. 어렵고 힘들고 아프고 괴롭고 죽을 적에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거든요. 제가 조영규 목사님을 존경합니다. 제가 신학대학원을 다닐 때 우리 교단에서 이단 시비를 걸어서 장로 신학대학원에서 학생들이 이단 시비를 가릴 때 내가 그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이 쓰시는 분을 그렇게 말하지 마라. 아무나 그런 목회를 하냐? 너가 지금 목회도 못하잖아. 목회도 못하는 것들이 하나님 쓰시는 동안 비판하냐? 그때 서울 장안의 목사님들이 조영규 목사님을 청명했습니다. 와, 어떻게 저렇게 인물도 좋고 설교도 잘하고 교인들이 그래 많고 부러워했어요. 근데 그분의 나중 반정을 들어보니까 그게 아니더라고요. 대저동 교회 만양 모일 때 교인들 수용할 수 없어 여의도로 왔는데 그때 올리쇼프로 경제가 어려워져 성경 건축이 중단되고 인부들 월급을 주지 못해가지고 인부들이 성질 급한데 돌멩이 들고 자기를 따가면 도망갔대요. 그 자기는 800m 달리기 선수이기 때문에 살았거든요. 순야 명법에서 마지막 수가 36개예요. 저도 제 아내가 계획적인 하나만 도망갑니다, 교회로. 그렇게 합니다. 같이 그렇게 싸울 일이 없어요. 이해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이제 조영규 목사님을 남들은 큰 교회 경영하다가 자기를 쏘고타요. 그래서 한 번은 여의도에서 교회 건축 공사를 할 텐데 이제 늦게 집에 가니까 아들이 아빠 배고파 밥 줘 그러더래요. 수돗물도 들어오지 않고 전기도 아직 시설되지 않는 임시 아파트에 사는데 그분이 좀 성질이 급한 편이에요. 아들을 땀을 때렸대. 이 자식 나도 밥 못 먹었다. 그러니 그 사모님 이대 출신 아닙니까? 화를 내서 목사가 사람 치나? 자식들 밥 못 먹어주고 무능한 목사가 미안해 생각해야지. 자식 새끼 밥도 못 먹어주면서 목사라고 버튼을 써가지고 청년 같아. 몇 달 지나니까 아내한테 버림받고 자식들 얘가 집에 가고 살 맛이 없고 그리고 교인들은 뭐 이제 교회에서 기도하지만 길이 없고 가난한 사람들이니까 그래서 자살했어요. 죽자. 이걸 은퇴하고 간증하죠. 높은 빌딩에 올라가서 죽자 생각하는데 음성이 들리기를 죽을 힘을 다해서 살아라 그러더래요.
따라합시다. 죽을 힘을 더하여 살아라. 그리고 지옥이 보여드리. 저 사람은 지옥 가겠구나. 그래서 내려왔대요. 그리고 비가 오면 빗물 떨어진 철근 안에서 기도하고, 하나님, 이 철근이 무너지게 해주세요. 목사가 저 사람은 지옥 가니까 철근이 무너지게 기도했대요. 그래서 교회가 어렵하니까 밤마다 많은 분들이 찾아기도 하는데, 한 번 어떤 할머니가 나와가지고 목사님 마이크를 좀 돌라 그러더래요. 그분은 연세 많으시고 가난하고 말도 못하는 분인데 안 된다 그러니까 돌라 그러더래요. 그래서 5분만 하라 그랬어요. 그 할머니가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여러분, 나는 북한에 살다 남원에 와가지고 나 혼자 살고 있고 재산도 없고 동사무소에 쌀 받아 먹고 삽니다. 그릇 하나 숟가락 이거 뿌립니다. 나는 가진 것이 없습니다. 이 할머니가 자기 처지를 이야기하며 자기 갖고 있는 어떤 물건을 건축 헌물을 드리자고 눈물로 간청을 하더래요. 그렇게 조영경 목사님을 헌금하려고 눈하나 깜짝했던 교인들이 그 할머니 간직도 없고 전부 눈물 가사가 돼가지고 아파트 등기 내고 이렇게 해가지고 담보해가지고 돈을 빌리러 가게 됐대요. 그 목사보다도 할머니가 힘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우리도 그런 할머니 한 분이 계시면 할렐루야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오신 분들도 그런 할머니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은행 가니까 당신은 언제 죽을지 모르니까 건강진단 해보라 그러더래요. 다른 사람들 서울 재난에서 조영기 목사가 정은 목사가 공단을 날릴 때 자기는 죽을 지경에 설교하다가 쓰러지고 설교를 들려 못했대요. 집사님들이 업고 와서 하면 5분 하고 쓰러지고, 그래서 늘 일평생 동안 몸이 약하기 때문에 죽을지도 모른다는 그런 절박함으로 주님 의지하고 설교했대요. 이것도 모르고 남들은 그런데 이 쏙 타는 이야기예요. 강다예요. 가장 좋은 대학은 하버드 대학이 아니고 서울대학이 아니고 광야대학입니다. 할렐루야. 예수님도 광야대학을 다녔지요. 모세도 40년간 광야대학을 다녔어요. 유민교회 목회, 코리아타운 목회는 광야 목회, 광야 목회. 여기는 또다시 목회예요. 정말 힘들어요. 늘 긴장하고 좋아하신대요. 그런데 광야대학을 다니는 사람들이 지금 백성들도 광야대학 졸업하지 못했어요. 광야별로 있어요. 그런데 설교를 해요. 이게 아버지 마음이고 하나님 마음이고 주의 종의 마음이에요. 이 백성이 잘 돼야 될 텐데 잘못되면 안 될 텐데, 저는 아들 하나 딸 둘이, 딸 하나인데 제 아들도 딸로 생각하니까 딸 둘이네요. 근데 이제 늘 무슨 마음이 있습니다. 잘 돼야 될 텐데 그런 걱정이 있어요. 그래서 기도하고 긴장 속에 살아가요. 모세는 지금 죽어가요. 120세. 그래서 자기가 할 수 있는 말을 하는 게 모세의 설교입니다. 따라합시다. 이렇게 살아라. 내가 하나님께서 두 길을 줬대요. 저주의 길과 축복의 길이에요. 저는 한 주간 신명기를 깊이 묵상하는 적에 굉장히 겁을 먹었어요. 오늘 제가 좀 겁먹은 모습 아닙니까? 신명기 28장의 저주가 무서워요. 그래서 목사도 저주를 안 받게 목회해야 되고, 장로님들도 저주 안 받게 신앙생활 해야 되고, 교인들도 하나님의 저주를 안 받게 해야 돼요. 이민교회는 인본주의가 돼가지고 교인들이 상주이야. 사사기의 결론이 자기 소견대로 하는 거예요. 그러면 되지 않아요.
하나님의 저주가 무서운 줄 알아야 됩니다. 할렐루야. 제가 며칠 전에 어디 갔다 오다가 핸드폰을 레이게 설교한다고 핸드폰을 잘 만졌는데 폴리스가 제 옆에 가다가 그걸 봤는가 봐. 제 뒤에 따라와서 이렇게 해가지고 차를 세워서 3-4시간 붙들어 놨어요. 그런데 감 떨어질 뻔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핸드폰 만졌다고 그랬더니 그거 하는데 미국의 법이 얼마나 무서워요. 법이 무서우니까 죄를 안 짓잖아요. 트럼프가 강한 통치하니까 살인 사건이 줄어든다 그래요. 하나님도 강하게 해요. 큰 저주를 말해요. 저주가 무서워요. 누구도 저주를 피할 수가 없어요. 유대인의 저주 가운데 하나 흩어질 거예요. 하나님 흩어버려요. 이 땅 그때서 저때까지 흩어버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가는 곳곳마다 조롱거리가 되고 비방거리가 되고 고생하고 그런다는 거예요. 히브리인들이 2000년 동안 나라 없이 러시아, 프랑스, 스페인, 독일, 인도 각지 흩어져 살아가요. 그리고 지독해요. 그래서 베니스의 상익이라는 글에 보게 되면 유대인을 악한 대부업자로 기록을 해요. 그러니까 유대인들 싫어해요. 그래서 히틀러는 60만 명을 참혹하게 죽였어요. 러시아에서도 공산 혁명이 있을 때 유대인들을 보내버렸어요. 중세 불악파에서 흑사병이 있을 때 사람들이 어떻게 한지 소문내기를 유대인들이 우물에 독약을 타서 죽는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유대인들이 2000년 역사가 고통이에요. 그래서 유대인들의 히스토리를 소재한 이제 그런 영화들이 많잖아요. 지붕 위의 바이올린, 영광에 대해 탈출, 아픈 일. 무슨 강가에서 노래, 이 목사는 무슨 노래? 그 내년의 강가 말고 그거에 누가에게 부르는 노래 있잖아요. 몰라요? 많은 사람들이 내가 지금 있어요. 바벨론 강가에서. 네? 나 그거 보면 눈물이 나요. 나라 잃어버리고 바벨론에 가서 노래 생활하면서 옷도 그렇게 입고 노래하잖아요. 이게 하나님의 백성이고 아브라함의 후손이지만 저주의 길을 가니까 그렇게 되는 거예요. 모세는 그것을 알아요. 그래서 저주의 길이 이렇게 무섭다. 축복은 28장 1절에서 20절인데 저주는 40몇 절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저주를 무시하지 말고 두려워하고 떨리는 마음으로 살아가야 저주를 피하게 됩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축복의 길을 가라는 거예요. 두 길이 있어 어느 길로 가는 거예요. 축복의 길이 누가 그럽니다. 개 한 마리가 두 사람 뒤를 따라가요. 그러면 누구가 주인인지 몰라요. 근데 갈림길 선상에서 개가 따라가는 사람이 개 주인이래요. 그럼 이렇게 비유를 해요. 평소에는 누가 누굴지 몰라요. 주일날 양복교회를 가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성도들입니다. 할렐루야. 얼마나 멋진 비유예요. 두 길이에요. 갈림길 선상에서 길을 잘못 들어서 망한 사람들이 한두 사람 아니에요. 그래서 무슨 내가 죽어도 하나님의 저주를 무서워하고 축복의 길을 가라. 이걸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따라합시다. 축복을 받아야지. 이런 이야기하면 젊은 사람들은 축복을 누구가 주냐? 내가 메이킹해야지. 내가 노력하고 내가 수고하고 내가 공부 잘하고 독서하면 되지. 저도 젊은 목사 때 그런 생각을 했는데 나이가 좀 50 지나고 보니까 그게 틀린 걸 알았습니다. 아무리 발버둥을 쳐도 안 되고 하나님이 복을 주셔야 되는구나. 할렐루야. 그래서
우선 이렇게 말합니다. 복이 너에게 임하며 임하는 거예요. 복을 따라가는 게 아니에요. 싫어오는 게 아니에요. 복이 찾아와요. 복이 임하는 거예요. 복을 따라가면 복은 도망가요. 가만히 누워져도 복이 제글제글 굴려서 우리에게 옵니다. 할렐루야. 이게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이 모든 복이 너에게 임하며 그렇게 말했어요. 사람들이 복이라고 하면 일반적인 상식적인 생각을 가져요. 건강하고 장수하는 거 복입니다. 저는 저와 제 형님을 위해서 모세처럼 강건하게 해달라고 오래 기도를 했어요. 그날 안 목사님 보니까, 윤장님 보니까 내 기도가 이전엔 우리 형제들 하는 기도예요. 그래서 우리 교우들이 모세처럼 강건하게 하기를 기도하는데, 최근에 제가 장례식을 한 번도 안 했어요. 이게 은혜입니다. 할렐루야. 이거 내가 목회를 잘해서 하는 걸 정말 가슴 졸며 교육들도 얼마나 돌아가시면 안 되니까. 주여, 우리 교우들을 제 형님과 제가 아론과 모세처럼 120대가 돼도 사역을 하게 하시고, 우리 교우들이 모세처럼 강건하게 해주시고, 점점 젊어져. 안장면 안목사님 상을 들어가 돌아가실 줄 알았어요. 정신이 해가지고. 근데 요즘 더 젊어지셨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장수하는 거 우리가 건강도 챙기고 비타민 D도 먹어야 된다 그러대요. 음식으로 먹는 비타민 부족인데 햇빛을 받아야 되는데요. 그렇죠. 영적으로 우리 교회 양복교회 썬밸리 처치예요. 따스한 하나님 빛이 비치기 때문에 이 빛을 받아 영혼이 건강합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이제 요즘 뭐 한국에 IQ에 대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IQ 지능지수, EQ 정서지수입니다. 감정. 잘 돌아주고 하라고 그거는 정서적인 지수가 낮아요. 지능이. 요즘 IQ, EQ 넘어서 HQ가 있대요. 헬스. 건강지수예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건강지수를 높여주시기를 바랍니다. 부양에 사는 게 우리가 꿈꾸는 꿈이에요. 한국 우리 기관에서 초등학교 학생들 대상으로 꿈과 비전을 조사했는데 그 첫 번째가 건물주가 되는 거예요. 우리 성도도 의사가 돼가지고 돈을 많이 벌어서 건물주가 되겠다. 우리 상상도 못한 그런 꿈이에요. 존경심과 인정받고 사는 것, 건조해 사는 것, 오래 살다가 잘 죽는 것. 오늘 안 목사님하고 잠깐 대화를 했는데 우리 선배 목사님의 할아버지가 주일날 교회 갔다 오셔서 목욕을 하고 세월 좀 갈아입자 하고 세월 갈아입고 기도하시다가 바로 천국 직행하셨대요. 할렐루야. 얼마나 멋진 복이에요. 뭐 9988234 이게 유행이에요. 99세까지 팔팔하게 살다가 2, 3일 아프고 죽어버리는 거예요. 요즘 이게 바뀌었어요. 99세까지 팔팔하게 살다가 20, 30대와 사랑에 빠지는 거예요. 이렇게 자꾸 바뀌어요. 근데 신령의 축복은 뭐냐? 모세가 백성들에게 할 축복이 있어요. 이건 너무 중요한 축복인데 우리 찬송 한 장 부르고 주님 뜻대로 살기례인데 이 쉬운 찬송을 따라서 하고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주님 뜻대로 살기. 이 노래 누가 지었는지 모르지만 이렇게도 살아보고 저렇게도 살아보는 결론은 주님 뜻대로 사는 게 제일이다. 할렐루야. 그런 일인 것 같아요. 모세가 축복을 말씀을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겠다. 너희 마을에서 탁월하게 해줄 때는 이해가 돼요. 너희 나라 가운데서 너를
탁월하게 이해가 되는데 아직 국가도 없고 뭐 강량이 있고 어떤 부족한 백성들 보고 너희들이 앞으로 세계 지구 초원의 모든 민족보다 뛰어난 민족이 되게 해주겠다. 그리고 꼬리가 안 되고 머리가 되고 위에 있고 아래 있지 않겠다. 이게 놀라운 축복이에요. 엄청 빅 미라클이에요. 굉장한 축복이에요. 우리는 되게 꿈을 꿔도 기도해도 어느 가능성을 추적하고 기도하는데 하나님은 기적이 세계에서 제일 많은 민족 할렐루야. 오늘 한국 명절이라고 제 교회에서 떡국을 준비하는가 봐요. 그래서 제가 코스코에 가서 고기 사는 거 도와주고 신문을 했어요. 가서 보니까 야, 종과김치가 한국산 종과김치가 코스코 안에 산더미처럼 쌓여있는데 야, 하나님이 코리아를 세계에서 뛰어난 민족이 되게 하신다. 할렐루야. 그 다음에 붕어빵 아이스크림 있죠? 쌍화통과 뭐 그거 있잖아요. 그것도 산더미처럼 있어요. 그래서 오늘 설교를 준비하는 마음에 우리 교회가 작은 동방의 작은 나라인데 예수 믿고 난 다음에 하나님이 열방에 뛰어난 나라가 되겠다. 할렐루야. 해석이 근사하지 않아요? 그러나 모세가 말씀하시기에 너희들이 하나님 명령을 잘 지켜가면 세계 모든 민족에 뛰어나겠다. 어느 측면에? 지금 그렇게 됐어요. 트럼프 대통령이 노벨상을 받으려고 애를 쓰시다가 못 받아 화가 나가지고 글을 낸 지금 만들었거든요. 화가 났어요. 근데 세상에 있는 영예로운 상 중에 최고의 상이 노벨상이에요. 상금도 많고 최고예요. 근데 노벨상 수상자가 300여 명이 되는데 그 중에 90명이 유대인들이랍니다. 동부의 아이비리그 대학을 기독교회에서 세웠는데 그 중에 25% 30%가 유대인이랍니다. 그리고 LA에서 무슨 변호사 쓸 일이 있으면 중요한 유대인을 씁니다. 비싸요. 그래서 유대인 변호사를 쓰면 이기는 그렇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께서 유대인들을 지금 이제 저주를 거두어서 세계 모든 데 뛰어나게 하는데 마크 저커버라고 하는 분이 페이스북 창업자라고 하는 유대인이라 그러네요. 얼마나 그분인지 첫 딸을 낳고 너무 기쁘고 감사해서 자신의 99%를 사회 환영했는데 1%만 바꿔서도 부자예요. 워렌 버핏은 유대인인데 조지 부시 대통령 계실 때 세금을 부자 세금을 안 걷어가니까 내가 세금을 많이 내기를 바라는데 왜 세금을 안 걷어가냐 불평하면서 많은 백을 기부를 했대요. 지금 이스라엘 나라가 조그만데 미국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이스라엘 수상을 함부로 못해요. 중동이 이런 나라가 많아서도 이스라엘 건드리지 못해요. 이건 개인과 어떤 집단이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들을 높여 세우신 증거입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풍족하게 해요. 자, 가족이 많은 게 복이잖아요. 내 소산이 복을 받고 내 자녀를 볼 소새끼 복을 받거든요. 지금 전 세계적으로 인구가 감소하는데 미국은 보수주의적인 아메리칸들은 애기를 많이 낳고 가족이 건강해요. 유대인은 남자 이제 장군에 가는데 남자가 장가를 가면 신은 주기라고 군대 진급을 연기해줘요. 그리고 아기를 4명만 낳으면 군대 면제해줘요. 그래서 군대 가기 싫은 남자 여자들이 일찍 결혼해가지고 아기를 많이 낳아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아이들이 벌먹으래요. 여러분 좀 벤치마킹을 하시기 바랍니다. 출입가 복이에요. 저는 비행기를 탈 때마다 긴장해요. 아이고, 그리고 먼 여행을 안 가요. 그게 많아요. 멀리 가서 아프면 힘들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출입을 지켜주는데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와도 복을 받고 이래 나오시. 미국 서부 지역의 햄버거 가게마다도 넘버원 이래 나오시. 이래 나온 포장지 보게 되면 신명기 28장에 말씀이 있어요.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와도 복을 받고. 여러분, 하나님께서 복 주시면 인앤아웃에 복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이제 안정과 평화와 승리의 복이에요. 세상은 전쟁터예요. 교회도 전쟁터 같습니다. 사업도 전쟁터 같습니다. 21세기 이 문명시대에 전쟁하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여호와께서 너를 대적하기 위하여 이런 적군을 피하게 하시리라. 그들이 한 길로 너를 치러왔으나 7길로 도망하리라. 여러분, 하나님의 축복을 더 이상 말씀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조건이 하나 있어요. 한 가지 조건이, 에이브라함 링컨 대통령의 에피소드가 많아요. 그래서 어떤 분은 링컨 소재로 백악관을 기도실로 만든 대통령, 한국 사람의 글을 썼는데 베스트셀러가 됐어요. 이 링컨이 한 번은 육군 대령 한 분과 더불어 마차를 타고 이제 엇구차 가는데 대령이 대통령을 존경해서 가방에 좋은 위스키를 내가지고 각각 드시지요. 안 한다. 담배를 내드리니까 안 한다. 그러니까 이 대령이 당연히 이렇게 비싼 위스키를 회사 한 병 안 끼우실까? 그런데 링컨이 미안합니다. 내가 위스키를 마시지 않고 담배를 피우지 않는 건 이유가 있습니다. 내가 어릴 적에 원래 엄마는 일찍 돌아가시고 두 번째 계모가 돌아가실 때 얘야, 의사가 나를 오래 살지 못한다고 하는데 내가 죽더라도 나는 내가 훌륭한 사람이 되기를 바란다. 약속을 해라. 예, 어머니 말씀하세요. 일평생 위스키를 마시지 않는다고, 담배를 피지 않는다고. 그리고 죽어가는 어머니가 주신 용어를, 약속을 많이 세요. 그래서 술 안 마시고 담배 안 핀대요. 이 어머니의 그 말씀을 마음에 새긴 어린 소년이 하나님의 블레싱을 받아가 미국의 대통령이 되잖아요. 어떻게 하면 좋을까? 정말 힘들 때가 많아요. 그때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정답입니다. 제가 두 가지 이야기가 있는데 그 중에 시간당에 제 개인적인 이야기로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그래요. 제가 어렵게 장가를 갔네요. 그 아가씨가 내게 시집을 안 올려 그래가지고 내가 좀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근데 결혼하고 미란에서 목회하는데 임신을 했어요. 짠해가. 그래서 우리 집 교원들이 제 안에 불을 배려보더니만 전도사님 산모님 배려보니까 옹골한 게 아들이 됐거든요. 그래서 나는 아들을 낳을 줄 알았습니다. 내 형님도 첫 아들 낳았거든. 그래서 우리 아들 낳자고 하는 집이라 생각했어요. 근데 아기를 낳아 보니까 고추가 없어. 그래서 실망됐어요. 그때 딸이 귀한 걸 몰랐어요. 요즘 아들만 둔 부모들은 정말 불쌍합니다. 딸이 없는 부모들은 정말 묘가 귀찮합니다. 딸이 없는 분들 지금이라도 딸을 낳는 게 좋습니다. 인생에 좋습니다. 할렐루야. 근데 그걸 몰랐어요. 근데 얼마 후에 제 아내가 또 임신을 했어요. 그래서 우리 아버지도 그러고 얘야 아들을 낳아야 되겠는데 그렇죠. 그래서 내가 얼마나 영리합니까? 마음속에 종합병원에서는 안나를 키워줘도 개인병원에 가서 몇 개월 전에는 아들이 갔다는 걸 알 수 있다고 하는데 그래서 대구에 있는 개인병원에 미래에서 이렇게 가가지고 병원 앞에 앉아가지고 아들이 갔다니까 알아보자고 갔는데 제 아내는 그냥 따라와요.
원체 신랑의 조언을 신랑 말을 다 들어요. 비웃는 분이 계시는 것 같은데, 근데 병원에 들어가기 전에 제가 병원 막 벤치에 앉아서 전도사니까 찜찜해요. 주여, 하나님이 제가 이렇게 막, 야 이놈, 네가 전도사냐? 아들 딸 구별하지 말고 주는 대로 받아라. 여러분, 밀양에서 열차 타고, 그것도 와리 열차 타고 갔습니다. 그리고 이제 병을 앞에서 하나님 말씀하시니까 난감해요. 그래도 저분이 얼마나 무서워요. 제가 그래도 이렇게 목회하는 거 저분을 무서워하니까 봐주는 것 같아요. 그래서 밀양으로 갔어요. 근데 아기가 나올 때 이제 아들이나 딸이나 모르잖아요. 그래서 제가 기도했습니다. 불러오는 제 아내 대해서는 그 하나님, 못나도 좋아요. 아들만 주세요. 잘난 아들 달라고 하면 하나님은 거절할 것 같아. 그러니까 못나도 괜찮아요. 아들만 주세요. 정말 간절히 연락기를 했습니다. 근데 제 아내가 아기를 낳는데, 아들을 낳긴 낳았는데 너무 못났습니다. 우리 어머니를 오시더니, 얘야, 요즘 병원에서 애들이 바뀐다 그러는데, 바뀐 거 아니고 우리 집에 이런 데가 어디 있냐 이러죠. 우리 너희 동생들은 보라, 발가락은 닮았는 거 보자 그러지. 내가 봐도 우리 집에 그렇게 못난 사람 없거든요. 저도 보세요. 중간은 되잖아요. 코가 납작한데 얼굴이 단정하게 혼돈처럼 생겨가지고, 아들은 감사하면 내 말대로 못난 일을 줄었어요. 근데 뭐 우리 교인들도 아이고 훈련은 못났다, 별명이 못난 일이에요. 한 번은 새벽기도 하고 있는데 못난 훈련가 새벽에 교회 밖에서 이제 사택 문 열고 교회 기어오는 거 봤어요. 기가 막혀요. 못난 애가 기어왔어요. 이게 목회자들의 삶이에요. 그래서 작전을 바뀌고 아들을 얻어 낳았으니까 그때부터 기도했습니다. 식사 때마다 아들을 안고 딱딱 코를 잡고 주여 그때를 세워주십시오. 그때였어요. 나는 극성 맞습니다. 목사님에게 이쯤 되시오. 내가 만약에 상하나게 갔으면 내가 정말 내가 한가락할 선언입니다. 내가 목사님과 이렇게 살지요. 그때 내가 콧대를 세워 기도했어요. 그때 우리 김순희 집사님이 계신데, 전도사님 이렇게 생긴 애가 나중에 인물을 좋아하신다고 그러는데 나 이렇게 해준다고. 근데 요즘은 걔가 훈인데요, 나보다 조금 못하지만 나는 걔를 볼 때마다 그때 걔한테 이 얘기 안 했습니다. 산부인과 병원 앞에서 초라한 전도사 모습이에요. 그때 주시는 대로 받아라, 그 말씀을 순종을 했어요. 이 붙고는 이제 간증을 하는 것은, 여러분이 크고 작은 일을 결정하실 때 사업을 하거나 결혼하거나 뭘 하거나 할 적에 그냥 하지 말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면 축복의 대로가 열리는 것을 보증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저주의 길로 들어서지 말고 지금부터라도 축복의 길로 나가는 여러분과 제가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